네, 오늘은 정말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 부활주일이 막 사모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은 그걸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해마다 오는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기쁘다, 오늘 그냥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희는 오늘 개척교회여가지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오늘 잔치날이잖아요. 그래서 막 떡도 주문했어요. 네, 그래서 나눌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막 이웃과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고, 막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게 막 생명으로 와닿으니까 전도를 해야 돼, 막 이런 마음도 막 오고, 나만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 하나님께 이 생명을 전해야 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찌들어 가고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오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묵상해보면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죠. 현상적으로 봤을 땐 한 청년이, 죄 없는 청년이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덩어리인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작은 그릇에 담기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피와 그 물 한 방울까지도 철저하게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죄인을 진짜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지만 그 십자가를 살지 못하는 죄인된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그 십자가가 묵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 십자가 때문에 나도 살았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안 믿는 그 누군가도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막 간절함이 다가오는 그런 막 묵상되었던 주일이었습니다. 노원세서만교회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그 죄악 속에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지우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지,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 건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장정을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연 몇 년이 걸릴까 굉장히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방패요 상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속 첫 세계 전쟁에 휘말려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저기 북이스라엘의 북쪽 단까지 쫓아갔던 그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용맹함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롯을 향한 삼촌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 정신으로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이요, 사자와 같은 용맹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하나 있었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좀 뻔뻔스럽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고대 시기를 이해한다고 하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포로로 잡혔던 그 사람들과 재물을 누가 갖나요? 승리한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죠. 자기 나라를 그냥 이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네가 취하고 사람은 돌려달라 하는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포도주와 떡을 들고 나와서 그 전쟁을 치르느라고 고생했던 아브라함과 그 가신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또 무엇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칫하면 야, 5왕이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네. 그런데 나는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오늘날 우리의 간단한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도 어떡합니까? 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야, 정말 용맹스럽다. 나니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 감사의 고백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한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첫 1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소돔 왕에게 그럽니다. 내 재물을 다 가지고 사람만 돌려달라고 했던 그 소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당신의 것은 실오리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큰 민족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큰 나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의 허세나 교만이 그 잡숫물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잡숫물로 되죠? 소돔 왕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저렇게 부유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내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전쟁에서 취한 그 재물로 인해서 일어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아예 다 차단하는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지난주에 봤던 그 롯과 아브라함, 또 세계 속 첫 전쟁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텐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에 순수한 혈육 사랑으로 돌진해서 구해 왔는데, 문제는 이후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왜죠? 소돔을 쳤던 나라들은 소돔의 5왕이 연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왕들이 졌습니다. 이겼다가 홀가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 돌아갔을 때 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체 누구한테 진 거야? 대체 이 강한 군대는 누구야? 하고 돌아보겠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한 개의 불악의 족장입니다.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아무리 그 종도 불리고 재산도 불렸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그 가정이 이스마엘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와서 그
대국을 연합한 그 4개 왕의 대국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뭉개버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쳐들어올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 뒷일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왜 말씀하시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내가 네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잃을 수 없어서 스스로 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호와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실 한 놀이 갖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에게 있어. 내가 바로 상급이지. 맞아. 내가 상급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정말 한 달 넘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래 하면서 그 흥분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내게 상급이라고요? 뭐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다메섹 사람을 내 후계자를 세우겠습니다. 막 투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내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 친척들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걸었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걸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맞아요? 이렇게 투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막 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재물을 주신들 뭐합니까? 물려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 이 종에게 이 상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군동사의 간습에 보면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인데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딸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에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투덜투덜 대는 겁니다.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추상적인 약속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발 더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기도응답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탈북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6.25 때부터, 그 전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북한에는 공산정권,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모와 부모가 헤어지고 이렇게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지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 탈북민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꽁꽁 닫혔던 그 북한의 문을 팍 여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또 낱낱이 같이 울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 응답을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구한 것은 물 한 그릇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물 들여박과 물통을 주시면서 너희가 행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 대체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사레에게 잉태되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레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바다에 셀 수 있는 그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의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 됐군요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탈북민들하고 잘 연합해서 살면서 잘 어우러져 살면 내가 복음 통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산 이 오랜 세월 동안 만나보니까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믿기지 않아요. 이러면 이게 믿음일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군요. 탈북민들을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우리가 잘 만나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천지 창조,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우리는 신뢰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죠. 왜죠? 내 안에 내재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한다는 거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비록 그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르실 그 날들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미래의 그 먼 훗날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뭇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멘 라고 화답했던 이 아브라함인데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왜일까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제가 한 뼘의 땅도 없는데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저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보이지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성적인 사고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간습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를 보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짐승을 쪼개놨다는 것은 짐승이 죽은 거잖아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지나칠 때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내가 이 짐승처럼 돼도 괜찮다. 내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계약하실 때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계약의 파기자도 이와 같이 비참하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계약에 내가 응답할 것을, 계약을 신실하게 내가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짐승들 다 쪼개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아니 솔개가 자꾸 내려와서 재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솔개들을 막 쫓다가 해질녘 때가 되니까 사람이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을까요? 이 짐승들을 쪼개고 그 수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아있는 그 재물을 잡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솔개를 쫓다가 아브라함이 잠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섬세하게 다 말씀하시죠. 자식을 준다는 그 약속과 그 땅을 반드시 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입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 거야. 그리고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스럽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손이 같이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지 나만 천국에 간들 하나님 그게 편안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걱정할 걸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내가 구원할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나라를 내가 징벌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입증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가나안 땅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상징인 연기와 불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홍수로 겁을 내는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죠. 그것은 노아 가족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않겠노라 벌을 안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혼자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땅을 줄 것이다. 같이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땅을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묵별 같고 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내가 창대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날마다 믿음이 떨어지고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번뇌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발짝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과 땅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나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건 혈육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지금 입성하여서 함께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묵별 같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응답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네, 이런 아브라함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도 우리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죠?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 머리털 한 올이 세인 바도 내가 다 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시죠? 제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의 본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뭉텅거리고 하는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땅을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이 어찌 저희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이 내 것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 그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해서 또 어떠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은혜로 그들을 택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